순종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더니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또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클까, 혹은 겨자씨가 얼마나 좀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요 겨자씨를 갖고 와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게 이스라엘 겨자씨다, 저게 이스라엘 겨자씨다 하는데요, 뭐 그렇게 보여줘봐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 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참깨 있지 않습니까? 참깨 하나 정도보다 크거나 작은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씨입니까? 엄청나게 작은 씨입니까? 엄청나게 작은 씨입니다. 이 작은 씨를요, 밭에다가 이렇게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는다라고 하니까 일일이 이렇게 호미로 파서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뿌리겠죠. 이렇게 뿌릴 때에 그 뿌린 씨가 그 밭에 무엇을 뿌렸는지는 누구만 알겠습니까? 바로 씨를 뿌린 사람만 안다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린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밭에 무엇을 뿌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를 뿌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미하거나 아니면 보잘것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 그 믿음이요, 마치 자라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마치 아무 일을 안 할 것처럼 보이고, 마치 아무것도 일이 생길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32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씨보다 커져서 결국에는 나무보다 커져서 그곳에 새들이 깃든다 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요, 우리가 복음을 뿌려주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뿌려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자라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인하여 삶의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아주 좋은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아주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마음의 밭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밭.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어떤 게 좋은 밭입니까? 어떤 식물을 심든, 어떠한 모종을 심든, 어떤 것을 심든 그 농부가 원하는 그러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아멘. 저희 윗집인가? 예, 장로님이 한 분 사시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냐면요, 어떤 땅을 하나 받았는데 이 땅이 얼마나 말 그대로 질척거리는 땅인지, 얼마나 질척질척거리는지 식물을 심을 때마다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연탄재를 비롯해서요, 각종 흙들을 막 덤프트럭채로 막 몇 대를 갖다 부었대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땅이 회복할 때에 씨를 심으니까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뿌려주신다 해도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 밭이 되려면 무엇이 풍부해야 되냐면 양분이 풍부해야 됩니다. 양분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밭이 잘 썩었다라는 겁니까? 썩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잘 양분이 풍부했으니까 이제는 비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잘 품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밭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 이렇게 가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러죠? 시골을 가면요, 흔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똥냄새 난다고 합니다. 그죠? 특히 무슨 똥냄새가 납니까? 쇠똥 냄새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잘못 길을 그때 예전에 한번 시골에 간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시골 갈 일이 있어서 시골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뭘 밟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쇠똥이더라고요. 예. 아직도 새똥을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새똥을 뿌립니까? 왜 그 더러운 것을 밭에다 뿌립니까? 그 더러운 것을 밭에다 뿌릴 때에 그 밭이 비옥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다라고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항상 그렇게 설교하고 계시고 또한 축복이다 하는데 막상 예수 믿으면 복이 들어옵니까? 절망이 들어옵니까? 고통이 먼저 들어옵니까? 절망과 고통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란만 커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꼴이 배 아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슬퍼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절망하면요, 누가 제일 힘들어하시고 제일 아파하시냐면요, 내 가족도 아니고요, 내 부모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보다 먼저 마음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오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좋은 밭을 만들려니까 무엇을 뿌린다고요? 퇴비를 뿌리기도 하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똥도 뿌리기도 하고 소의 똥도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뿌림으로써 무엇을 합니까? 그 밭이 양분이 풍부해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당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아픔을 주심으로써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 밭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 하나 심어주시려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자, 그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으시고요, 누가 시험합니까? 사탄이 시험합니다. 욥기서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탄이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잠깐 허락하셔서 욥을 시험하셨고, 욥을 시험하실 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통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슬픔이 옵니까?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안 됩니까? 내가 가는 길마다 고통이고 내가 가는 길마다 아픔입니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복 주시려고 사탄을 잠깐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65편 10절에 하나님이 농부가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손수 골라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누가 복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매우 작은 겨자씨 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기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이렇게 일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주일 한 번 딱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고요.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학교에 와서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모학교에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짠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짠하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요, 사실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린다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특히 뭐 화장실이 온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육관이 온전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오밀조밀 앉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견뎌야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시설 안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어쩔 때는 짠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만들고 계신다고요?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의 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밭을 만드실 때 무엇을 주시려고 만드시는 겁니까? 축복 주시려고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학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학교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삶에서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넘쳐나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찬양을 하시든, 혹은 뒤에서 조용히 섬겨주시든,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시든, 아니면 심지어 어린 아이마저도, 조그만한 어린 아이마저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니까요, 변화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참 아름답냐면,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허름하여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매우 악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앙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예배 드리고 오직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부탁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학교 위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요, 이번 주에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지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편도선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주먹만하게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잠을 못 자다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사람 입안에서 나오는 침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내 침에 질식해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편도가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 상태가 사실상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얼른 병원에 쫓아가서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된대 하는데,
주님께서 의사를 붙여주셔서요. 무엇을 하냐면 설교하라고 약을 허락하시고 의사를 허락하셔서요. 편도가 그래도 많이 가라앉아서요. 지금은 목소리도 나오고 노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까지도 붙잡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이 예배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9시에 아이들 데리러 가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비가 내리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에 얼마나 비 오면은 차도 막히고 오는 길도 참 복잡하고 혹은 우산 쓰고 오실 때마다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하라고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라고.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주님께서 비를 안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선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고 우리의 밭에 잘 자라는 아름다운 씨를 심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삶에 힘듦과 아픔이 임하면 그것은 밭이 좋게 썩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밭이 썩어갈 때 내 마음의 밭이 썩어서 그 아름다운 옥토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학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학교회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어서도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삶에 은혜 누려서도 감사하고요. 가정이 평안해져서도 감사하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편안해져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학교회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신다라는 분들, 회개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눈물로 회개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회개 기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로운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모학교회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옛사람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을 모두 버려버림으로써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깨끗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깨끗해짐으로써 매우 작은 씨앗 하나 심어도 매우 작은 어떤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되면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실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사업에서요, 내 가정에서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지금 풀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해주신다고요? 주님이 해주십니다. 아무리 땅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누가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까? 농부가 갈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골 갔다 왔다고 그랬죠. 시골을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농부들이 뭐라고 있냐면 트랙터를 가지고요, 논을 매우 잘 갈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갈더라고요. 그 밭을요 매일매일 가는데 진짜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일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까요? 일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트랙터를 밭을 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맡기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 얘기할 때요, 어떻습니까? 제가 출애굽 얘기할 때요,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가 뭡니까? 뱀으로 만들었던 지팡이, 물을 쳤더니 피로 변했던 지팡이, 재앙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 때에 홍해가 밤새 바람으로 인하여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밤새 바람으로 인하여 그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길을 건너간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신이 그렇게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 병든 자, 또한 눈먼 자, 또한 어떻습니까? 12의 혈류증 걸린 자, 또한 문둥병자, 또한 주저앉은 자,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나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손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가 주님 나 죽겠으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붙잡고 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또 어떻습니까? 확장성이 있습니다. 확장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놀라운 축복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썩어진 마음에, 우리의 아픈 마음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 그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확장할 수 있는, 혹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가지에 깃들 만큼 주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삶이 미미해 보입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예배가 미미해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 마음의 밭에 겨자씨를 심으셨으니까 지금 그 심은 겨자씨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커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확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그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허락하심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든 어떠한 축복을 누릴 때에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맛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교회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이 교회는 누굴 걸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 주님 겁니다. 이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것도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의 지체니까 뭘까요? 지체하면 팔도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도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혹은 위도 될 수 있고, 혹은 내장도 될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며, 우리는 그 몸 속에 지체가 됨으로써 붙어있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언제 죽습니까? 물고기가 언제 죽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나이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우리는 뭘 떠나면 죽습니까? 공기를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또한 음식을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떠나면 바로 죽습니까? 예수를 떠나면 바로 죽습니다. 영원부터 죽기 시작하여서 삶이 피폐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 더욱더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부정한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저도 그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예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좀 된다라고 얘기 좀 해봐라.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된다라고 얘기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은혜 받고 생각을 바꿔서 목사님께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했을 때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했더니 될까요? 안 될까요?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됩니다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는 슬아의 자녀가 없지만, 아직 슬아 자체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엇을 했냐면,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 지금도 여기 품고 있지만, 요거를 보여주면서 제 약이거든요. 약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여기 이름 뭐라고 써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무슨 약이에요? 그러길래, 아, 목사님 목이 아파갖고 먹는 약이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아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좀 집중 좀 하자. 목사님 떠들지 않게 좀 해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조용하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참 다
다루기 어쩔 땐 쉽고 어쩔 때는 어렵구나. 근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힘들다 쉽다가 나오는데 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든 자녀를 키우든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그렇게 세월 가운데 싸웠다는 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저희 어머니랑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워서 저희 어머니 말을 거의 안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20살 때부터 30이 넘어서 이르기까지 40이 가까이 될 때까지 뭐 최근 최근 10년간 안 싸운 것 같아요. 최근 10년간 안 싸운 것 같아요. 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 같아요. 특히 저기 백수사님 뒤에 계시지만 백수사님이 같은 경우 보시면 맨날 싸웠어요. 맨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셨는데 그런데도 무엇을 하셨냐면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한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무엇이 됐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가 속썩이면요.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속썩이면요. 이 죽일로만 그러지 마시고 이 살로만 저희 어머니 그러시거든요. 제가 잘못하면 이 살로만 이럽니다. 그랬더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속썩이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속썩이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으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8편에 보니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요. 무엇을 합니까? 부정적인 거, 악을 만들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요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의 긍정적인 입은요 우리를 구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입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개는 일시적인 회개, 한 번의 회개라면 이 회개는 연속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고요? 감사함을 주십니다. 삶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기쁨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시는데요 마치 도가니 하니까요, 뭐 소도가니 이게 아니라 철을 끓이는 도가니, 그죠? 풀무, 여기에다가요, 쇠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녹으면서 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철물이 이 끓여질 때에 깨끗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고 더러운 것은 위에 뜹니다.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건져냈고 거기에다가 틀에다 이렇게 부으면 순수한 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요, 교회에서 하도 얘기했지만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냐.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그것도 모진 고통,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죽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울부짖음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에도 봐도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향한 저주를 하시거나 우리를 향한 아픔을 호소하시거나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맘때쯤 찾아오는 게 있죠?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간에 가까울수록 사랑한다는 고백 더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디 백성이 되게 합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겨자씨 하나 심으심으로써, 겨자씨를 심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하냐,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주님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주님만 믿으면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마음에 그 심긴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축복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것이 되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삶의 기쁨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함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은총 누리시고 삶의 복에 누리시고 삶의 기쁨 누리시며 건강함 누리시며 강건함 누리시며 더욱더 주님 만나심으로써 항상 주님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축복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내